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다 결정하게 해라. 믿음이 다 결정하게 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기준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관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평가가 다 달라지잖아요. 또 가치도 달라지잖아요. 또 삶의 어떤 정체성, 또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기준으로 자꾸 그 관점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기준으로 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자꾸 죄라는 기준, 죄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사람,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11조도 잘 못하는 사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죄라고 하는 이 잣대로 자꾸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자들, 저 가는 자들, 더러운 놈들, 죄라는 잣대로 다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놈이나 평가받는 놈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잘하는 구절이죠.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기준으로 갖고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죄라고 하는 잣대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자기 인생을요, 죄라는 것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네.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사는 날이 있습니까? 자꾸 죄만 보면은 자꾸 우울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의식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사는 것도 그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사명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기준,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이냐? 내 소명이 뭐냐? 늘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 정죄할 시간에 가서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막 우울해할 시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더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건강한 또 건전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죄라는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러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다는 게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따지지 말고 너네는 그냥 가서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맡았으니까 정죄하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가서 말씀이나 전해. 유대인들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한 10장쯤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야. 니들이 말씀 안 전하면 저들이 어떻게 믿겠니? 가서 너희들은 사명 감당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접근도 이와 되게 비슷하죠. 베드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배교죠, 배교.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스스로 이 죄책감에 나는 예수님을 이제 못 따를 거야. 제자가 될 수 없어.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래서 다시금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까지 찾아와요? 그 고기 잡는 현장에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친히 구워다가 먹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에 고만 함몰되어 있고 고만 우울해하고 있고 이제는 좀 사명 감당해라.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고만 그 생각하고 사명 이루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일종의 우리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너는 또 가서 뭐 해라? 사명 감당해라. 상처는 상처고 상처 받잖아요. 상처는 상처고 그것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럼에도 감당해라. 실망은 실망이고 여전히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하고 뭐 실망했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누가 좀 밉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나오죠. 요셉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강점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버림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를 어쩔 수 없이 버린다.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 뭐 이렇게 뭐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미움받았어요. 막 증오를 받고요.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 중에 한 형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겨우 노예로 팔렸다는 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이거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버려도 가족은 나를 안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러면 진짜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 같으면 진짜 자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혀깨 물고 죽어버리죠. 구덩이에서 그냥 혀깨 물고 죽어도 이거 그래도 이해해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요, 그러한 우울의 자리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그거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애굽이라는 자리, 감옥이라는 자리,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요셉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으로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죠. 버려진 게 아니라고. 요셉은 버려진 게 아니라고. 뿌려진 거라고. 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래요. 그러면서 사명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좀 많이 흩어졌죠. 해석을 잘하면 돼요. 해석을 바꿔버리면 돼요. 흩어진 게 아니라 확장된 거라고. 그들 가서 또 어디에 가서도 열매 맺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확장된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각자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죄와 문제에 고만 함몰되어 계시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기준 관점이 뭐냐? 은혜라는 관점으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자,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의로운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볼까? 니들 다 율법으로 하면 나 니들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뭐 붙들어야 됩니까? 죄를 관점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욕할 자격이 안 됩니다. 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을 보는 기준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기준, 은혜라는 관점으로 자꾸 살아야죠. 자꾸 죄를 묵상할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압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중에 뭐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잖아요. 받은 뭐를 세어 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보라는 거예요. 맨날 죄 지은 것만 세보고 뭐 문제만 세보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면 생명력이 더해지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죄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면 아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그것을 깊이 세워보면 감사와 기쁨과 생명력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볼 줄 아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죄로 봐요? 아유, 저거 아직도 저거 직분자고 술도 먹고 나가지고. 아, 자꾸 왜 그렇게 보냐고. 아유, 저 욕심 덩어리. 아유, 저 질투 덩어리. 아유, 저거 지만 하는 거. 그거 왜 자꾸 그걸로 보냐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그냥 흐트러지고 망가지죠. 은혜라는 기준으로, 은혜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러면 때로는 형제가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래,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한 형제, 요즘에 잘 나오는 형제 있잖아요. 상 어쩌고 형제. 보기만 해도 좀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친구 구원해 내겠다고 아주 새벽에 제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별짓거리 다 했습니다. 막 가서 그냥 데리고 나오고 뭐 어디 가서 맡기고 막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살릴까. 한숨이 팍팍 나오던 아이가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유, 저거 어젯밤에 또 술 먹고 왔네 이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맨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거 참 좋은 비유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아버지께 복을 받고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탕자예요. 집 나갔던 아들. 근데 둘째와 첫째의 차이가 뭡니까? 둘째는요, 아버지를 은혜의 아버지로 바라봤어요. 은혜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럴 때 다 얻잖아요. 첫째는요,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그냥 무서운 아버지, 그냥 옳고 그름의 아버지, 심판하시는 아버지로만 보니까 잘 보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튕겨져 나가버려요.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일단 아버지께 다 구하고 보는 거예요. 구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결정한다?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어요. 회복해 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도 가정 평안도 물질 축복, 영적 축복, 마음의 안정 평안 다 뭐 하자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는 거죠. 좀 뻔뻔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제발 부탁입니다. 은혜라는 기준, 은혜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풍성해지고 회복됩니다. 그럼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없냐, 얼마나 죄가 있냐, 얼마나 문제가 있냐 없냐, 얼마나 옳게 사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뭐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얼마나 잘 믿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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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딴 거 하지 말고 믿는 거 잘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착한 거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친절한 거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거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를 강조하십니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삶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세팅이 돼야 되냐면 잘 믿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할 때 뭐가 결정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한 것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착하게 살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까? 어떤 선택이 믿음의 선택일까?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일까? 이 믿음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러죠. 기준이 뭐예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고. 착하게 살려고 배 만들었어요? 내가 이 배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무슨 일을 업적 세우려고요? 배 만드는 기술 뭐 남기려고요? 아니죠. 노아에게 기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미 로마서 서두에서 천명한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만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도 다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들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명을 붙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붙들자. 세 번째 믿음 붙들자. 다른 관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명,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그 기준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그렇게 건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